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두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먼저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그 다음에 넘겨서 한 장 넘겨서 26절입니다.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한 장만 더 여기 잡고 열왕기상 16장 31절입니다. 열왕기상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을 오늘 같이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었던 이것은 가나안 정복 첫 관문 여리고 성입니다. 원래 그 가나안 지역에는 7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명기 7장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7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이제 첫 전투가 오늘 읽었던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리고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재건을 할 때 기초를 낳을 때 장자를 잃고 문을 달 때 막내를 잃는다라고 엄청난 저주지요. 이 유대인들에게 첫째 아들 장자는 굉장한 힘을 상징하고 상속을 보정하고 미래에 확신을 갖는 삶을 상징하고 있어요. 장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막 그 맏아들에게 재산도 많이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은 n분의 1이에요. 남녀 구별 없습니다. 지금은 n분의 1인데, 특히 오래전에, 그때 보면은 60년 전에도 시골에 보면은 큰아들 하나만 대학 보내고 전부 다 그 후로는 공부도 안 시켰어요. 물론 이제 여건이 되면 가지만, 당시에는 상황이 많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한때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민족은 우리보다 10배 이상이 그래요. 이해가죠? 그래서 형수치사제. 만약에 형이 결혼을 해서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아 형님의 이름으로 상속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엄청난 그런 이제 문화죠, 문화. 그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장자를 잃는다. 그것은 대를 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여리고의 기초를 닦으면 장자를 잃고 문을 달 때 막내를 잃는다. 여러분, 첫째는 힘의 상징, 상속,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막내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와 막내는 처음과 끝을 말하는데 처음도 문제요. 끝까지 이 여리고를 재건을 하면 이런 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여리고를 재건한 사람의 이름까지 출신까지도 명확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베델 사람 히엘이 왕 시대 때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 점령 시대와 아합 왕 시대는 약 500년 후예요. 500년 후. 이 여리고 점령 시기가 BC 1400 10년경, 6년, 10년 요렇게 잡는데 아합 왕 시대는 BC 870년경 사람이에요. 그러면 BC 1410에서 870을 빼면 500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500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이나 사람들의 문화나 도덕이나 예배가 많이 변질이 됩니다.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엄청 변해요. 사람의 사고도 변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는데 100년이면 여러분 관심도 없죠. 100년 전에 물론 요즘 미디어가 좋아서 조선시대 때 조선 말 무렵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고 그런 걸 이제 재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면 500년 전에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500년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여주, 임명선 그 왕들이 500년을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나라가 좋은 점도 있었지만 끔찍한 사건들도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실에 큰 영향을 받지 과거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은 우리하고 너무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 여호수아는 500년 후가 아니라 1000년 후에라도 이 여리고를 재건하면 패가 망신한다 라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었나는 거죠. 그러면 이 여리고, 이 가나안에 7도시가 있었는데 여리고는 이렇게 첫 성,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아니에요. 그 넓은 지역에 여리고는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 성이.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의 이 건축 기술은 혹시 여러분 피라미드 보셨어요? 거대한 돌이 있죠. 기초가 하부 기초와 상부 건조가 달라요. 하부 기초는 어떤 것으로 뚫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 폭 알죠? 높이말 폭이 4m. 그러니까 이제 바깥벽 4m, 안벽 6m. 그러면은 10m가 넓이가 10m예요. 그러면 그 위에 기생 라합이 집을 짓고 살았으니까 마차가 2대가 왕복할 수 있으니 이것은 난공불락 요새라고 일컬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당신은 지금처럼 미사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사건은 약 3500년 전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읽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기라고 해봐야 지금처럼 신형 무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저 첨단 무기를 만들어 지하 90m까지 핵시설까지 폭파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는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엑소더스라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진행을 하니 이 사람들은 철저한 군인의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군인이 아니에요. 노예 있어, 노예. 이해 가시죠?
그들이 지금 제사장을 앞세우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움직이고 진행하고 액션을 취하는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나안에 있는 7 부족 도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신기하게도 이들은 노예였고 외형적으로는 정말 약해 보이지만 신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신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협상의 테이블에 나와도 한때는 정말 형제처럼 그렇게 가까워 지냈 몇십 년 전 그랬죠. 지금은 원수처럼 지내고 참 무서운 사건들이 처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여호수아가 이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방법이 이제 이게 전쟁을 하면은 이제 전투력이나 기술이나 이렇던 용병술, 저 상대방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몇 프로고 적은 알았는데 나를 모르면 50%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이 여리고를 먼저 정탐을 했습니다. 여리고에 가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서 가나안 땅에 그 뭐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 한 송이를 2사람 메고 올 정도니까 거봉해봐야 뭐 이만하죠. 그런데 거기는 얼마나 막 그 토산이 아름답고 둘이 뭐 포도 송이를 메고 올 정도면 진짜 뭐 내가 볼 때 젖과 꿀이 아닌 것 같은데 뭐 황량하게 보이는데 당시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12명이 정탐을 하고 난 뒤에 10명은 악평을 했어요. 우리는 그 네피림 흡성 안악자손, 가나안의 당시 거인들, 우리는 메뚜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약한 존재들이다.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에 나오죠. 그렇게 이제 진행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첫 성 앞에 도달했어요. 자, 오늘 이 여리고는 거대한 성인데 하부에는 기초가 거대한 석재로 돌리죠. 거대한 석재로 하고 상부에는 벽돌 아시죠, 여러분? 그 견고한 벽돌로 높이가 약 10m, 폭이 바깥 벽이 약 2m에서 4m, 안벽이 6m, 8m 하면 10m가 넘죠. 그러면 이게 10m면 집 질 수 있죠. 그 위에도. 그래서 성벽이라는 게 여러분 막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옆에 그 뭡니까? 저기 이렇게 낙상하지 않도록 세우는 게 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난공불락 요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파괴할 수 없어요. 그렇게 견고한 성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뒤집으면 우리 육신이 여리고와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곳에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하면서 정복을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믿으면은 그냥 원주민들이 막 쓰러지고 그냥 가면은 다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 가지세요. 이 땅 당신들이 가지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했다면서요. 우리 항복입니다. 이래 안 해요. 강한 저항이 있단 말입니다. 여리고서 저항을 해요, 안 해요?
엄청난 저항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여리고,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복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초가 거대한 자아라는 게 있어요. 이 자아를 깨트리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잘 될 때 잘 되는 게 아니고 못 될 때 못 되는 게 아니다. 지금 네 마음의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야 정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견고하다 보니 이거는 뭐 활과 총과 창으로 전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6일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냥 여러분 전쟁하는데 그냥 지금 그 위에 성 10m 그 위에서나 4층 5층 건물 위에서 활을 조준하고 막 가지고 이렇게 싸울 태세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그냥 제사장이 앞에 서고 양각 나팔 불고 북치고 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살행위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제거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다.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자아가 강해요? 안 강해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강해서 자살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싫다. 이 자아가 무너지면 죽을 바에야 살지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죽을 힘으로 살아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어요. 그렇게 시작을 하죠. 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이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여리고 성의 크기는 지금 말하는 축구장 약 5배 정도. 그 당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고층의 빌딩이 있고 미국의 막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막 100층이 넘는 것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애게게 뭐 축구장 5개 정도면 그 당시에 여러분 3,500년 전에 그런 도시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축구장 4개, 5개 정도 되는 그 도시를 하루에 한 바퀴만 돌 수 있죠, 충분히. 하루에 한 바퀴 6새 동안만 거래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외치라 하면은 와 하래요. 그러면 이게 무너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과 오늘 인간들이 생각하는 전투의 방법이 다르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인간의 흑암에서 건지는 것, 인간의 고통에서 건지는 길과 인간이 바라는 길이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이 하부의 석재, 상부의 벽돌은 출생할 때부터 강한 자아가 있고 그 위에 어느 누구도 침략할 수 없도록 강한 자아라는 벽돌로 성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의 자아를 부모가 깨트릴 수 없고 부모의 자아를 자식이 깨트릴 수 없고 친구의 자아를 친구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래 되면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싶은데 오늘 저도 이 베델을 설명하려면 창세기 28장으로 또 가야 돼요. 이 베델의 하나님, 이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개나리 보침 하나고 지팡이 하나 들고 피난하는 야곱이 가다가 그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 그 지역의 이름이 루스인데 루스 땅에서 갈 곳이 없죠, 그 밤에. 그래서 거기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 꿈속에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펼쳐지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꿈에 그런 꿈 꾸면 여러분 복권 사요, 안 사요? 당장, 여보, 빨리, 자매, 형제, 목사님 살까요, 말까요?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원래 루스입니다. 루스는 자연의 이름이에요, 원래. 그래서 그 루스라는 곳은 우리 여기 매화나무죠. 여기 꽃이 잘 피는 거. 거기에는 살구나무로 가는데 아몬드 있죠, 아몬드. 거기에 재배가 엄청 많이 났답니다, 당시에. 그래서 아몬드는 봄을 상징해요. 꽃이 가장 먼저 봄을 알리면 그냥 자연의 상태에서 빨리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 사닥다리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돌을 가지고 딱 언약에 돌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곳이 베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베델이라는 뜻은 이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곳이 예배 장소다.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 벌판인데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되겠죠. 예?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에서 야곱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베델 하나님 그럽니다. 베델의 하나님 하면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수백 년, 수천 년을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베델 하나님. 하나님 하면 베델 하면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면서 그들 마음이 그것이 부활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델은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흘러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너들에게 주리라. 그런데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을 정복해서 원주민들이 없는 새로운 땅을 하나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전쟁도 필요 없고 피 흘림도 없어야 되고 뭐 고통도 없죠. 그런데 왜 약속의 땅 가나안 7 도시가 있는 그 도시를 정복해서 너들 땅으로 삼으라고 했는지 그것도 이유가 있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정복해야 할 것들이 7 도시가 들어앉아 계십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이 7개의 도시 첫 관문이 여리고인데 너무 강해요. 정말 인간의 이 육신이다, 육신, 자아의식 이것이 막 모든 사람에게 네가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지? 돈 나와요, 안 나와요? 벌써 네 미래가 보장받으려고 하면 보험, 돈, 권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저절로. 예? 이런 강한 여리고 같은 자들이 진을 쳤는데 그 성벽과 외벽과 내벽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능.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여기서는 순종을 말해요. 혹 우리 내면에도 강한 여리고 있지만 우리의 외면에도 나의 앞길을 막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데 나를 막는 장애물,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장애물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장애물을 통하여 진정한 순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은 뻥이죠. 그거는 믿음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쉿 그랬어요. 쉿.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 해석은 다음에 해드릴게요. 시간이 안 돼서. 사람의 소리도 내지 말고 너들 말도 섞지 마라.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와서 진영에 와서 쉬어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라. 이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 6째는 6은 인간의 수를 말해요. 인간의 수를 넘었을 때 7이 되죠. 6 플러스 1 해야 7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6으로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 내면의 장애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죠? 알아요. 히엘이 그랬어요. 아까 이제 열왕기상 16장 1절 히엘이라는 뜻,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 엘은 하나님이에요. 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히에라 이 말은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도 친구도 모든 이들이 히엘 이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평생 그렇게 듣고 산 거예요. 오늘 이 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존재하셔. 하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셔. 전지성, 전능성, 창조성, 부활성, 영원성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입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도 믿어, 너도 믿고, 우리도 믿고 많이 믿죠. 하나님 믿어. 히엘이 그랬어요. 근데 이 히엘이 베델 사람 히엘이 왜 여리고를 재건해야 되는가? 내가 성경 엄청 찾아서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안 나와 있어요. 왜가 안 나왔겠어요? 그러면 건축업자면 저주받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대표를 말해요. 이름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다. 우리 말하죠.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닌다면, 나름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감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완전히 해파된 여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리고 해파된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6일 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5일째 돌았어요. 인내가 짧은 사람 같으면은 그 가까이 가서 금이 갔나 안 갔나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아니 봐야 되겠죠. 금이 간 것 같다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제가 어저께 저 나무를 옮기느라고 막 끙대면서 혼자서 참 그렇게 조경한다고 막, 그 소나무가 좋아요. 저는 I like 소스 하는데 소나무를 좋아하는데 저게 이제 조경으로 너무 멋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막 이렇게 하면은 결과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결과를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5바퀴 돌 때 3바퀴까지는 3세판이니까 참아요. 3일까지는. 그래, 말하지 말았지. 그래서 참다가 이제 4바퀴. 말을 하지 마라 했는데 속으로 막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말하지 마라 했는데 소곤거리고 싶단 말입니다. 야, 금이 가냐? 금이 안 가냐? 하고는 6바퀴 돌 때까지 금이 안 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돌아봐야 헛되네. 헛수고만 했네. 아이고, 신앙이 뭐 이래. 믿어봐야 안 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7이라는 것은 6이라는 것을 초월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에서 넘어야만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역사를 바라는가 하면 내 생각에 합리적인 어떤 생각 안에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합리적인 생각 안에서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를 하나님은 구조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진행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 얻어질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폭파가 됐어요. 7째 날 와 하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다 무너졌어요. 이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자아와 이 여리고는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이 재건을 하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끝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보냈습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다시 세우면 장자와 막내를 잃는다. 처음과 끝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잃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재건하지 말라. 너의 자아를 네가 세우려고 하지 말고 너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거의 마지막에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본분을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자 7장, 6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자 넘어갑시다. 빨리 이제 진도가 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정보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었는데 16장 34절 또 한 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기 그 시대의 이 말은 500년 후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위에 29장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를 말합니다. 이해가죠? 그러면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는 BC 870년경. 그러면 지금 여리고가 무너진 것은 BC 1406년 10년 고경이니까 1410에서 870을 빼면 약 520에서 520년, 500년이 넘습니다. 그럼 5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여기 종교 혼합이 돼버렸어요. 결국 섞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도 변하고, 인간도 변하고, 많은 것이 변하지만, 5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변하고, 내 생각도 변하고, 나의 연약함도 때로는 공존하죠. 나의 믿음과 육신이 공존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진행했다가 때로는 육신으로 흘러갔다가 육신과 믿음이 공존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지, 때로는 이러면 되겠지라고 교차해야 안 해요. 그런데 말씀은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다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왜 베델 사람이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것은 장소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그때 야곱은 창세기 27장에 베델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이 베델 사람 히엘,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름의 뜻이 히엘아 하나님이 함께해 너하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 살아계셔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름과 반대되는 일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리고를 건축하면 큰아들을 잃고 막내를 잃고 이 말은 상속을 잃고 미래가 없고 막내를 잃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요. 처음과 끝이 다 무너지는데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 장자 이럴 때 맏아들 이럴 때 감각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역사가 틀린 게 없구나. 얼른 막 성경 뒤져가지고 여호수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왜 내가 여리고를 세우는데 내 아들이 죽냐? 저 맏아들, 내 대를 이어갈 맏아들, 우리의 소망이 저 맏아들을 잃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이것이 아들을 희생할지라도 이런 강한 게 있어요. 인간은. 이걸 미련이라고 합니다. 이거 절구에 넣어도 찌어도 안 벗겨진대요. 잠언에. 인간의 미련을 콱 쪄도 이게 잘 안 벗겨진대요. 우리가 우리를 찌어서 벗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만이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처음과 끝을 지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이름까지 정해줬죠. 그냥 맏아들 잃었다 안 하고 아비람을 잃었다. 이 아비람이라는 건 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 다음에 성문을 세울 때 여러분 보세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자 기초를 놓고 성문을 세웠다는 것은 처음과 끝을 다 했다는 거예요. 문을 언제 달죠? 마지막에 문을 달잖아요. 문부터 달고 건축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창문 막 세워놓고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해놓고 창문 달고 마지막에 현관문까지 다는데 문을 했다는 것은 끝까지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장자를 잃고 그래서 마지막에 막내를 잃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과 상관없이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을 배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운다면 처음도 복이요 끝도 복일 수밖에 없어요. 이 처음과 끝의 복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여리고를 회파한 것이 아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에는 내가 세웠던 것을 다시 세우면 저주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 인간이 세운다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든지 이 사람 히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든지 하나님을 무시해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을 기초로 두어서 지금 비록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순종함을 배운다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가면은 어때? 너무 좋죠.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는데 며칠 전에 거기 가면 황금길 천사가 우리를 호위할 필요 없지만 천사를 부리고 여러분 생명수정가에서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목 아파서 맨날 찬양하면 무슨 재미로 사냥하더라고. 그래서 뭐 한판 고스톱도 치고 뭐도 하고 저기 뭡니까 한잔 하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인간이 재건을 할 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예, 제가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달라지고 많은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말씀의 변함은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에게라도 변함이 없고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며 그 말씀을 따라 신앙을 배우는 성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장 복되고 소망 있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먼저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이곳저곳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